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맹세하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네.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다 같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불신앙의 죄라는 제목으로, 어려우면 믿음이 없는 죄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거예요. 교회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당도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믿음에 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사실 더 많아요. 교인들이 아는 사람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없지만,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신, 이런 단어입니다. 따라 확신. 이 확신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구원의 믿음, 이 말이 구원의 확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나는 말씀하실 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이 믿습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안 돼. 얼마나 바보 같은 짓거리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진짜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이랑 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확신하십시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말을 확신하세요, 그 말이야. 근데 믿음은 가져도 확신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데 그 말에 미혹을 당한 사람이 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자기보다 약간 좀 똑똑한 사람한테 항상 당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복도 확신해야 되고 육신적인 삶의 복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는다, 이 말을 확신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도 믿는데 확신이 안 와요. 그래. 또 확신이 없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또 그렇게 또 대답을 해줘. 원래 확신은 하나님만 아는 거야. 우리가 알면 안 돼요. 교만한 거야. 근데 확신 중에 가장 큰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 구원의, 즉 구원받은 믿음, 그 말이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다른 말로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받고 거듭나서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믿음에 확신이 없다, 그 말 같단 말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한테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확신이라는 단어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믿어도 확신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성산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도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찬양대, 찬양대원인 걸 믿으세요? 그런데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백성인 걸 믿으세요?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세요?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걸 믿으세요?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은 하나님만 알고 우린 모르고 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해놓고 확신은 하나님만 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믿음의 확신,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한 마을을 초토화를 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불신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구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형과 거울이요 경계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확신, 즉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멸망당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에 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15절부터 잘 보세요. 15절부터 믿음이 뭔지 확신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지옥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써놨어. 아예 너희들 중에 이렇게 꽉 찼다고. 15절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설교를 듣거든 말씀을 듣거든 노하심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노가 임해. 참 신기하죠.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해서 불신할 때 하나님은 이걸 용서 안 하는 거죠. 근데 무슨 뭐라 그러는가?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 신약의 교인들이. 근데 보세요.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니뇨? 세상에서 교회 온 자가 아니냐? 여러분, 중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설교를 듣는 중에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그 말씀에 불신하는 죄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쏟았느냐? 불신자가 아니야. 스님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쏟아지지 않냐? 보세요. 왜냐? 교회 다니면서 범죄를 했어. 어떤 범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 범죄. 그 시체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 죽었느니라. 첫째,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로를 샀다고 말이죠. 그럼 왜 불신했냐? 그 이유가 있죠.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은. 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 첫 번째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했다. 양식 떨어지면. 뭐가 떨어졌더니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찾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애굽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겠던 마라의 기적, 엘림의 오아시스 은혜의 기쁨, 이걸 체험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소멸되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의 고기쌀만 먹었던 가마를 그리워하며 원망했다 그래. 여러분, 교회 성상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꼭 옛날 그 교회에서는 복음은 없었지만 목사님이 참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이 좋았었는데, 난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주여 삼창에서 방언도 터뜨려 주셨는데, 잘 구원받기 전에 나는 신천지 있을 때 신천지 참 열정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안식교인들 참 애경사에 정말 참석 잘해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신기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반드시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걸 추억해. 교회 와도 진짜 교회 왔더니 술 친구가 떨어졌어. 담배 피는 친구가 떨어졌어. 도박하는 친구가 떨어졌어. 게임하는 친구가 떨어졌어. 맨날 기족들만 내 옆에 있어. 귀찮아 죽겠어. 떨거지들 다 떨어졌어. 친구가 없네.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너 이걸 추억을 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옛날에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곳에 있었던 것을 추억하면서 오늘 오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었던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노예로 있을 때 가끔 가다가 바로 왕이 잘해줬던 것만 기억을 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해방시켜줬던 것은 한 달도 안 돼서 잊어버렸어. 성도가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냐? 영적 양식이 떨어졌을 때. 죄의 종, 사단의 종,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걸 잊어버리고 도리어 세상에서 즐거워했던 것만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게 뭐냐?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질 때, 영적인 양식이 기가려울 때, 근심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속에 살면서 늘 원망불평 잘하는 사람이 뭐냐?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 특별히 구속사에 대한 약속이 없을 때. 그러므로 성도는 육적 양식도 양식이지만 영적 양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인격도 삶도 참 이상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배고프게 되면 사람은 원망하고 다 또 참 이상한데, 내 주변들 사람을 보면요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난다네.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당회하거나 모이잖아요. 그럼 일단 먹여요. 그러면 뭐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지 꼭 우리한테 그런 거 하세요. 목사님이 잘하지 우린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배가 고파 굶겨놨어.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독재 같지 않아요? 우리가 물장로예요? 허락받고 사인 받으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집사들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만 기다리냐? 재직해. 재짓는 시간만 기다려. 공동에 의장 이게요 속에 사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 주신 영적인 양식이 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예배드려도 성질나고 찬송하다 성질나고 너 말 한마디로 성질나고 옆에 붙어도 성질나고 모두가 범사가 귀찮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불신했다. 오늘날 신약의 교인들은 영적 양식이 떨어지면 불신한다. 그러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죽겠다.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짐승도 굴복해서 죽고 내 처자도 죽고 나도 주려 죽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현상이지만 본질은 내 속에 영적 양식이 없어. 따라서 원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불신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약속이 희미해질 때, 약속이 안 믿어질 때 불신하는 건데 죄악입니다. 양식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양식이 떨어질 때 원망한 것은 세상에서 교회에 와서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말씀에 기갈이 오면 원망하는구나. 사람이 사나워지는구나. 반대로 말씀이 충만하고 언약이 분명하면 그 언약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이 신경질적이지 않는다. 원망불평한 사람이 순해진다. 인사하세요. 당신이 성질이 급하고 더러운지 이제 알았네요. 자, 시작.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못 속여요. 성경은 절대 못 속이는. 나중에 할 거예요. 12절 할 때 벌거벗은 것처럼 네 속에 있는 내장이 드러나리라. 못 속이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성경 나오잖아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너 그거 구원받은 거야 그래도 소용없어요. 양심상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러다 모르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속을 새기고 자녀가 속을 새기고 물질이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이랬다. 이건 현상이야. 그걸 어떻게 이기냐? 말씀.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나를 죽여버려요. 있는 믿음마저 그 환경이 뺏어가 버려요. 중요한 원리지요. 영적 양식이 떨어지면 사람은 환경한테 당해서 결국 원망 불평해서 광야에 교회 와서 망하는구나,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구나. 이거 그럼 어떻게 된다? 영적 양식을 풍성케 해야 되겠구나. 성질이 지나갔고 덤비고 싸우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보다 머릿속에 메시지가 없구나. 배고파서 그러구나. 뭘 달라고? 밥 달라고. 그때 밥 대신 말씀을 주세요. 왜 그들이 불신하고 원망했는가? 또 하나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이유로 광야에서 원망. 그러니까 뭐가 없고 밥이 없고, 이번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밥도 없고 물도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꼭 18번이니까 없어. 모든 범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이야. 자기 말 안 돼, 그거는. 근데 세상 사람 부정적인 걸 강해.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 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을 다 찾을 수 없어. 집에서 노는이 뭐예요? 찾아서 읽으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어 죽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게 당연하지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령한 음료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을 거죠. 요한복음 7장 36절로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반석에 나는 물은 성령의 충만함이었다. 믿는 자에게 받을 생수, 그렇게 말하죠. 성도에게 성령이 소멸되면 죽는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론적으로 있는데 성령이 안 오시니까 이론적으로 알고만 있지 실행은 안 해. 믿지는 않아. 이게 달라. 그러므로 광야에서 신앙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성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왜 중요하냐? 영적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 사람들이 거의 가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과 은사가 아니야. 퓨뉴마틱이라고 그래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져. 아, 성령이 오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지는구나. 은사를 아무리 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아. 성령이 소멸되면 원망하고 다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했듯이 신약 성도들은 성령이 소멸되면 다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된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감사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 평안이 넘쳐. 그리고 원망이 사라져, 불평이 사라져. 사람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 돼. 주의 종들을 원망하는 것도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죄가 뭐냐? 성령이 소멸되는 걸 죄악이라 그래.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가 그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말씀이 없는 죄, 불신죄, 성령이 없는 죄, 이것보다 큰 죄는 없어. 우리는 본질은 깡그리 지어버리고 중들이 하는 것을 우리도 해야 돼. 현상만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그래. 그리고 본질은 없으면서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소멸됨으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며 하나님께 불평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넘침이 되니까 사람의 관계도 좋게 되겠죠. 또 왜 원망하냐? 이걸 찾아보세요. 민수기 11장. 여러분하고 적용되니까 찾으세요. 아까 첫째 뭐가 없어서 원망했다? 양식이. 두 번째 뭐가 없어서? 뭐가 물이.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말씀이 풍성하지 못해서. 그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구원이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 특징은요, 모여도 비판, 말씀을 비판, 목자를 비판, 목원들을 비판, 늘. 그러니까 목장님들이 따지러 오는 거야. 어떻게 따져? 너 맞나 틀리냐? 이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잘못하면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목사님 설교하면 안 맞은 것 같은데, 한번 집에 가서 사진 찾아볼까? 주석 있나? 아니, 지금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저게 맞냐 틀렸냐 분석하러 오는 거예요. 아주 의미. 민수기 14장 찾아보세요.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그럼 왜 이렇게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뭐냐? 구원받지 못한 교인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겠네. 이게 문제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교인들 중에, 택한 백성들 중에 그 말 있잖아요. 섞여 사는 무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섞여서 살아. 어떻게 섞일 수 있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디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애굽을 초토화시킬 때 기적을 체험했어.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오래 살다 보니까 결혼도 같이 했어.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려. 하나님 믿음 복받고 능력받고 생명을 보장받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안 믿으면서, 구원 안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옆에 끼어서 같이 나와. 애굽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교회 구원 안 받고 다닐 수 있지. 기적과 능력과 은사와 복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건물 속에 두드리는 게 뭐가 힘들어. 예배 한번 잠깐 드리는데, 나도 절간 들어 목탁 두드리고 있을 때 어떻게 두드리기나 관찰하고 있잖아. 이번에는 10번 두드렸는데 이번에 왜 12번 더 스님 왜 12번 두드려요? 예, 갑자기 은혜가 돼서 더 두드렸어요. 당신이 와서 혹시 개종할까 몰라서. 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은혜 받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틀렸는가 관찰. 누가? 섞여 사는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은 안 해.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게 아니야. 거듭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거듭난 백성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모세가 장막을 여기서 치자 그러면 네, 걷자, 네.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더워. 근데 조금만 가면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조금만 들어가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고 가나안 땅이 준비됐으니까 그러지 않겠니? 그럼 네, 그러고 쫄랑쫄랑 양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모세만 쫓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광야에서 모세 입만 쳐다봤더라 그래. 다시 말해서 물장로가 된 거야. 물에 물 타는 술탄다. 근데 섞여 사는 물에 보니까 야 임마, 너는 벨도 없어? 너는 네 중함도 없어? 넌 자존심도 없어? 네가 모세 종이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어. 너 알잖아. 고기가 수영하고 지나가는 국물 먹을 시절 기억 안 나? 광야에 이게요, 죄산 받고 구원의 천국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니까, 이 섞여 사는 히브리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 문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기는 못 살아. 약속을 받은 적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거기서 땅이 없나 여기 땅이 없나, 죽는데 그냥 죽을 수 없어. 가나안 땅에 약속받은 히브리인들 같이 죽자.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해. 지도자하고. 진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 통곡을 하고 애굽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우니까 먹을 거 마실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울고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아니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고 너무 행복하니까 가나안 땅 막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막 울고 있어. 왜 울어?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 근데 내가 그 말 들어보니까, 나도 보니까 진짜 없는 거니까 같이 울어. 그 이 사람이 원망하네? 같이 원망하네. 나중에 우리 무슨 규냐? 네가 너 뭔 규냐? 이번에 공관장 했더니, 아니 청관대 맨 마지막에 친규지. 야, 친구 지 스스로 그랬어요. 너무너무 부정적이고 너무너무 비판적이고. 내가 꼭 여기 앉아, 이 자리에. 얘는 여기 앉아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잘 알겠어. 성도도 상태를. 여러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러시죠. 내가 친구한테, 친구야 너 여기 앉았으면 어떻게 앉았어? 이야, 부정적인 비판이 설교를 졌다고 해야 돼? 이런 식이야. 이 메시지 받아들이는데 저게 설교야? 다 내가 부정적인, 쟤는 내가 그런지 모르잖아. 나는 쟤를 알아. 그 어느 날 바뀐 지가 설날 지난 거야. 갑자기 어느 날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 안 튀어. 그래서 쓱 스펀지가 물 빨아들여? 아, 이거 봐라. 그래서 내가 한 달이 지나서 너 성가 되라 그래서 보낸 거야. 맨 처음에 제가 성가를 하겠다고 지서서 자원해서 너 하지 마. 못해. 너 여기 괜히 여기 박살내. 너 들어가면 여기 너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 사람 다 머리 들어오니까 다 부정적인 사람 만들지. 내가 못 들어가겠어요. 내가 막았어. 장로님, 총무 다 막은 거야. 좀만 기다려. 장로님 기다려. 저 마성 형님 좀만 기다려. 데려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럼 얘는 또 그런가, 부정적이니까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해? 나를 왜 앙탈시켜? 씨?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제가 나한테 이런 말 안 해도 제 마음 난 알아요. 야, 너 그렇지? 그치? 진짜 얼마나 잘하겠어. 그리고 난 모르고 얘 간증을 이번에 시켰어. 그랬더니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 얘가.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다 사라지고, 목사님 설교 이번에 2시간씩 설교했는데 나 찾아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찾아왔어. 그래서 너 왜 그래? 왜 찾아와서? 그랬더니 좀 길게 더 해주면 안 돼요? 이래.
너무 짧은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얘가 그 내 표 전략 쫓아다녀. 말씀 하나 더 들으려고.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애가 180도로 바뀌어버리는데, 자기 딸 있으면 소개하세요. 왜 저렇게 되냐?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 자, 보세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여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노라. 이제는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이 복음, 만나는 복음이잖아요. 예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죄삼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상하게 복음이 싫어. 구원에 가는 얘기하면 또 안에 그 기초, 율법도 전하고 도덕도 전하고 은사도 전하고 방언도 떠드리고 주여 삼창도 하고 기절도 시키고 입신도 시키고 좀 때리기도 하고 이빨도 검정발 만들어주고 좀,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나 여기 오니까 그냥 기도도 크게 못한 것 같고 그냥 조용해야 되고 막 방언 여기는 안 하는 거 같고 나는 방방 뜨기만 하고 이게 뭐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옆에 사람 여기 교회 은사 부인하는 거 아니야? 율법 부인하는 거 아니야? 여기 구원파 아니야? 구원 놈은 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간질 시키는 거야. 이게 그대로 쏟았지. 여기다가 그대로 써놨어. 근데 만약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이 말 듣는 순간 나네?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러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돼. 저거를 또 이렇게 받아. 안 돼. 잘 안 바뀌는 거야 이게. 거듭나기 전에는. 잘 볼까요? 만나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그때부터 이제 이 만나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목자들이 교육을 가르쳐. 나오잖아요. 백성이 두루다니면 그걸 걷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저렇게 그냥 처먹으라고 하는데 안 처먹어. 이걸 삶고 가자를 볶고 받고 지가 이제는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기 시작을 해요. 이단이 드디어 교회 안에 율법주의 이런 행위주의자들이 막 지 나름대로 성경 자의적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지. 사람이 열받으면 자의적 해석이 돼. 성경을 복음의 반대편에 써야 되기 때문인 거야. 무슨 무리가? 근데 보세요. 맨 마지막 1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버렸어. 여기 섞여 사는 무리, 애굽에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보고 나온 사람들, 구원의 주체가 나고 은사인 사람들, 행위주의자들, 약속을 받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차피 못 들어가. 들어간 사람도 못 들어가게 들어막으리라.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악한 영향을 끼쳐버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천국에 약속이 없잖아요. 하늘에 등기문서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봐야 알아. 우리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 알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 행위로 가는 게 아니야. 약속을 믿고 가는 거지. 치고 있어 진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한 약속이어서 천국 가는 것이 무슨 행위로 가. 그럼 그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믿음, 이거 불확실한 사람들이. 그러면 약속 힘해지고 천국 힘해지니까 뭐 땅의 것만 생각해.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거야. 자, 네 번째,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또 요약한 거예요. 첫째, 목 없어서 양식이. 두 번째, 목 없어서 물이.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 세 번째, 목 없어요? 뭐 때문에? 섞여 사는 무리가 만나로 인하여서 이 교회는 복음만 전해. 징글징글하게 해서 구원론 징글징글하게 해. 그래서 구원론 집회부 안에 안아버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야. 구원론 여기 있지? 그 밑에 읽어봐. 그래. 나한테 읽어줘. 뭔 말인지.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려운 거야.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 그때는 모형이고 거리고 경계이기 때문에 오늘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려워. 보세요. 민수기 14장. 온 해 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와로 이들의 주특기 뭐예요? 원망, 불평, 비판, 부정적인 거. 원망을 온 해 중에 왜?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구원이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지고, 가나안 땅이 안 믿어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 광야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 칼에 망하게 하는 거, 우리 처자가 살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자 보세요. 드디어 개척교회가 세워져.
여러분요, 교인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론적인 지식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끼리 부정적 영역에서 모아. 왜? 사람은 다 긍정적일 수 없잖아. 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없잖아. 구원 안 받은 사람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끼리 딱 끼리끼리 모여버려. 여기 오잖아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끼리 모세 말고 하나님 종 말고 우리가 택하자. 종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말고 내가 목사를 잡자. 그래서 우리 목사를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세운 종 말고 우리가 종을 선택하자. 그리고 프로필 다 보고 너는 안 돼. 너 한번 설교해봐. 그래? 너 한번 더 해봐. 그래? 괜찮은데? 김 장로 어떻게 생각해? 난 이 장로가 마음에 드는, 이 목사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또 자기들끼리 밥을 해. 목사 한 명 세우다가 지들끼리 싸워서 또 목사 2명을 또 세우지. 그래서 1층에서 2층에서 싸우는. 인터넷 들어가면 나 감기 잊어버렸어. 인터넷 들어가 봐봐. 나는요, 어떤 집사님 나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2층에서 목사님 예배드리고요 1층에서는 장로님 예배 인도해요. 그거 내가 이해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세상에 서울의 모교회, 울산의 부산의 모교회 이런 교회로 왔더니 교회 안에서 이쪽 판은 이쪽에서 설교를 하고 이쪽 판은 여기서 설교, 동시에 11시에 7시 동시에 목사 둘이서.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잖아요. 여기서 더 크게 안 들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한번 노는지 들어가 봐. 아니 들어가지 마. 은혜 떨어져. 이에 서로 말하도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우리가 세우자. 하나님이 세운 거 말고 우리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거 말고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구원 전하고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아 이거 말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가봐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다. 이런 목사 세워서 이런 설교를 듣게 하자. 11조 폐기론을 가르치는 목사를 세우자.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교회로 우리 목사를 세우자.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를 부르기 시작해. 지 돈으로 세워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한 장로 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복음 없는 대로 돌아가자. 순서네. 첫째 뭐가 없어? 양식이, 말씀이. 두 번째 없어? 뭐가 없어요? 물이, 성령이. 뭐가 없어? 만나가 맛이 없어. 복음이. 구속사가 싫어. 약속이 싫어. 그러니까 뭐냐? 구대다 일으키자. 우리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듣자. 드디어 그러면서 뭐예요? 밤새도록 고가했더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거 뭐예요? 약속을 불신하는 죄, 가나안에 확신이 없는 죄. 왜 가나안에 확신이 없었어요? 가나안에 확신이 없는 섞여 사는 장관들, 장군들, 지도자를 만나버린 거야. 그래 듣고 설득당해버린 거야. 오늘날도 구속의 말씀을, 구속의 약속을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경록히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피폐하고 사단에게 매어서 영원히 지옥 갈 것을, 우리 허물과 죄 죽은 우리 스스로 허물과 죄를, 또 세상을, 사탄을, 지옥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을 십자가에 온수를, 죄인을, 불경거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죽어주시어서 그 독생자, 죽어주신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록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회 다니는 섞여 사는 무리의 특징이 뭐냐? 이거 말해야 될까? 우리 성경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배우고 가르쳐. 그런데 복음에 대한 감격은 없어. 죄산 받은 감격이 없어. 그리고 복음에 관심, 말씀은 관심 있어. 성경 공부는 엄청나게. 근데 말씀 속에 구속사는 싫어해. 그리고 복음의 참 맛을 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도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섞여 사는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은 차원이 달라. 섞여 사는 무리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이걸 주장을 해. 근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예정됐기 때문에 택함받아서 은혜로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늘 충돌이 되는, 늘 싸워. 교제가 불가능한 일이겠죠. 왜? 메시지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율법적이고 행위적이고 약속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교회는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엉망을 불평하는 거예요. 시련과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율법주의 어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어떻게 공짜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낱낱이 죄를 자백해도 천국 갈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너무 경건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섞여 사는 그 지도자한테 거듭난 사람이 미혹당해버려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논리적이야. 성경 너무 많이 하니까 몇 장 며칠 찾아봐. 직결 읽어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곱봐. 또 읽어봐. 선줄라고 너금지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곱봐. 뱃돈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쫓아 간다고 그랬지. 아직 안 불러갔지. 곱봐. 봐.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러잖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곱봐. 바울도 안 됐잖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떨어야 돼. 몇 장 며칠 또 읽어봐. 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결단을 총들어가지 못하리라. 봐. 여기 있잖아. 나한테 질문하고 싶죠. 여러분 중에 누구? 근데 앞으로 질문할 때 변호사 대동해서 할 거야. 만약에 너 이 말씀으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난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고 주장했는데 제3자를 딱 앉혀놓고 네가 틀리면은 하나 틀릴 때만 1억씩 주기로. 그렇게 사람 겸손해. 왜냐? 왜 내가 이런 아이들을 만드는 이거 뭐냐? 지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겠어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누구 열받게 것도 아니고 뭐. 그 신천냐고 상담할 때 변호사 딱 대동해서 하나 틀릴 때마다 1억씩 주기로 하자. 내가 틀리면 나한테 1억, 네가 틀리면 나한테 1억 이렇게 하자. 아니 너가 틀리면 1,000만 원, 내가 틀리면 1억. 아니야 내가 틀리면 10억, 네가 틀리면 100만 원만 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교인들이 어쨌든 이 짓을 못해. 어머 잘났네 나보다 말씀 많이 안 해. 이렇게 끝나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변호사는 반드시 대독해서 신치한지 이 상담해야 돼. 율법주의 상담해야 되겠구나.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변호사로 또 앉혀놔야 돼. 왠 줄 아세요? 이거 뭔 줄 아세요?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도록. 왜? 우리는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성경 보는 거예요. 앞뒤 문명 보면서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실제 상담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불신자 엄마 아빠가 보고 있다가 야 그거 아니구만 그래. 그리고 교회 와서 구원받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불신자 부모님들이 야 넌 대학 나와가지고 야 그 뒤에 봐라 이게 뭔 말인지. 도리어 구원받지 않는이죠. 실제입니다. 성경을 더 잘 봐요. 왜? 객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주관적인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주관적이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한 번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버리면 그렇게만 성경을 다 해석해버려. 안 받아들여. 왜? 내가 구조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충도 싸워. 왜? 딱 치우쳐버리니까. 그래서 제3자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국문학과 나왔으면 더 좋고 앞에 뭐 보고 주제가 무엇인 자들은 불신자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딸, 아들 상담하러 왔다가 부모님이 개종한 게, 불신자가 개종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있는가? 복음에 관심은 있는가? 진정한 죄사함 받은 구원에 감사는 있는가? 교회에 오래 출석했어도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믿음의 확신이 없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버티고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자 보세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 즉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18절 19절에 교회는 올 수 있는데 천국은 못 갑니다. 18절 19절 시작. 오늘 히브리서 다시 본문 3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한 짝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나오죠? 천국의 약속을 못 받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18절 보세요. 다시 제가 이제 공동 번역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에, 그것은 누구에게 하신 맹세였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결국 믿지 않았던 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죄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19절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기적도 보고 홍해의 기적도 보고 만나도 먹고 구르기도 붉기도 반석이다 물도 다 먹었어.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다. 이거 뭐예요? 유기된 자들이죠. 그들은 복음을 순종치 않고 불신함으로 약속을 믿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불신해서 구원의 확신, 즉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는 올 수 있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 못 가게 막냐? 10명의 정탐꾼들이,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리더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새신자 앉혀놓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 지도자들이. 그래서 교인들 중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어도, 죄산 받은 확신이 없어도, 영생의 확신이 없어도, 성령의 인치심 받은 적이 없어도 교회 생활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지도자, 교수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과 봉사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 은총은 받을 수 있지만 어디를 못 가냐? 천국은 못 가. 그럼 천국은 누가 가냐? 속죄받은 사람만.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5장 8절. 천국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적이 있는 사람, 속죄받은 사람,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만 되는 거지 가볼 사람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는 거룩한 길이다.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니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산호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구속,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되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라.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고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오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일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신념을 가지고 울고 불고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하고 원신하고 목사를 하고 교수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66을 머리에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복음 받을 수 있어. 하늘은 못 가. 못 가. 기분 나빠요? 그럼 여러분 진짜 못 가. 아 진짜네? 미국은 아무나 안 가. 못 가. 뭐 해야 돼? 비자 발급 받아야 돼. 근데 비자 발급 사람은 물어보죠.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비자도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려고 그래. 못 들어가게. 기분 나쁘네요? 나빠야지.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된 거야. 그럼. 천국의 영주권이, 천국의 비자가 발급받은 사람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요, 나 비자 발급, 나 천국 등기문서 내 이름 다 돼 있잖아요. 아이, 진짜. 집사님 받았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받았어, 그럼. 얼마나 성질나겠어. 못 속이는 거야, 이거. 성경도 못 속이고, 여러분 마음도 못 속이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래. 말세가 되면 수천만 명, 수십억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약속받지 못해서 멸망받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 그렇게 주님 말해.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어. 우리는 세상에 나왔어.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퍼붓는 것도, 기적도 봤어. 홍해 갈라진 것도 봤어. 세례도 받았어. 교회 와서 말씀도 들었어. 복음도 들었어. 반석에서 나는 생수,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 그리고 가나안 땅 얘기도 다 들었어. 좋다고,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 잡족들 다 똑같이 경험을 해. 그건 다 하나 짜리야. 다 하나 짜리야. 등기 문서만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이 하우스. 내 집에서 세 주면 이 사람도 살 수 있어. 저 사람도 살 수 있어. 그런데 내 집은 아니야. 나가야 돼. 내 이름으로 등기 문서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집에서 내가 산다고 내 집이 아니야. 언젠가는 쫓겨나야 돼. 등기 문서가 없으니까. 천국의 등기 문서가 내 이름으로 된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그들이 오라는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 은혜도 받아요. 인도도 받아요. 하나님도 함께 했어요. 말씀 받아요. 모세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똑같이 말씀 들었어요. 반석에서 막 물이 쏟아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도응답 다 받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만나가 내려서 메추라기 다 줬어요. 은혜도 받아요. 성령 은사도 받아요. 하나님 능력도 시험했어요. 40년 동안 보호도 받았어요. 다 똑같이 했어요. 딱 하나, 등기 문서만 없어. 여러분이 천국에 등기 문서 있으면 이 말씀 듣는 순간 기쁨과 감격 속에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야. 근데 이거 받은 적 없어. 꼭 저렇게 설교해야 돼. 가봐야 알지. 이게 끝나면 또 노점에 앉아서 그럴 거야. 집사 이리 봐봐. 이리 가봐. 목사님 저렇게 했어도요. 여기 봐봐. 저렇게 떨림으로 그걸 이루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안 이뤘다는 거야. 집사 이리 봐봐. 가시가 앉아봐봐. 선주가 넘어지면 조심하라고 그랬지. 거봐. 히브리 6장 봐봐. 타락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잘 봐봐.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 다 믿는 게 아니야. 걸러가면서 믿는 거야. 그래, 문제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하나씩 알려줄게. 왜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난리치는 뭐냐? 등기문서 없는 놈이 교회 와버린 거야. 교회 와서 등기문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이게 동사무소도 안 가고 구청도 안 가네. 지 혼자 나름대로 신념으로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념으로. 어떤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느껴져 버릴 거예요. 내가 오래 예수 믿다 보면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은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 기도에서 응답받지, 방언도 하지, 예언도 체험하지, 음성도 들리지, 환상도 보지. 그리고 교회 왔더니 오늘 은혜도 받지, 찬양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지지, 막 감동이 오지. 그리고 주일날 여행 가야 되는데 이 시간과 물질을 여행하고 하나님을 들었지,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등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이 얼굴이 조명에서 비춰진 얼굴인지 화장을 덤태기를 쓰는 얼굴인지 벗겨보면 안다, 불 꺼보면 안다. 하나님의 복을 말씀이 딱 들어와 버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3장 19절에 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냐므로 믿음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안식은 누릴 수 없어. 아, 신기해.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희한한 일에 평안이 없어. 가져도 평안이 없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순간만 해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 안식에 못 와. 그러니까 내세에 못 들어간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뭐지? 그 안식이 내 안에 왔나? 확인해야 돼. 왜냐? 광야에서 죽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이제 증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사람 있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이거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들. 또 하나 유형 있죠. 하나님 믿는 불신자, 교회에 다니면서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불신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죄보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이, 약속이 선포되는데 복음을 불신하는 죄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가장 큰 죄로 불신자가 당하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간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거절하는 죄, 복음을 거절하는 죄. 하나님이 구원이 있다 약속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서 꼭 이럴 거예요. 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꼭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 결론이니까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계약금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계약금이라는 단어를 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고 피 흘려 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용서받고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잔금은 내가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치를까요? 율법을 지켜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행위로 십자가하고 좀 보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약금, 중도금 쳤지만 십계명을 지켜서 회개해서 우리 행위로 마무리 잔금을 쳐서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얘기야. 얼마나 그럴듯해. 여러분요, 천국 가는 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 치를 수 없으니까 주님이 치러주신 거야. 치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편 하시고 잔금에 다 치러주시다니요. 등기문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우리 알바 그러대. 얘를 결혼하고 그러려면 시집 보내야 되는데 돈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보, 돈 있으면 줘버리고 그래. 좀 뭐하나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전세 안 얻어주는데 계약금만 치르고 중도금, 잔금은 쟤네들이 치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가 계약금을 받긴 받더라고. 약속을 지켜야 돼. 계약금 받는데 고마워요. 감사하네? 뭐 감사하지요 뭐. 예를 든 거야. 잔금을 치러서 너 가져 그랬더니 이 기쁨, 아빠가 주신 거, 이 기쁨, 등기문서 낼 거야. 지금 하나도 안 치르는 거야. 근데 계약금만 주니까요 얼굴이 안 좋더라고. 여러분 주려면요 잔금까지 치러서 등기문서를 주세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효도해. 근데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 잔금 네가 치러라. 그럼 성질내. 왜? 치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고 직장생활 하니까 이자 막 200만 원씩 내려고 생각해봐. 아예 없고 전세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 말이야. 근데 사주니까 전세 살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전세 사는 것이 더 스트레스 안 쌓인다 그 말이야. 이렇게 예를 드니까 쉽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계약금만 지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동과 장동 네가 쳐야 돼요. 그럼 어떤 일 하세요? 성질이 얼마나 난지 몰라. 어차피 못 치를 걸 알고 뻔히 알고 있는데 찢어낸 거잖아. 근데 잔금을 치러줬다고 생각해봐. 아니 얼마나 고맙냐고. 이거 얼굴 보니까 성질 난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잔금 다 치렀으니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에 옮겼느니라. 잔금 다 치렀대잖아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지가 여러분 여보세요, 반타 되겠다고 생각해봐. 반타되기 뭐냐 그러면은 아빠가 계약금 내고 신랑이 중도금 내고 딸이 잔금 쳤다고 해봐. 그러면은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뭘로 자기 행위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탰어 엄마, 내가 사줬잖아. 내가 보탠 거잖아요 엄마. 계약금밖에 더 했어. 중도금 잔금 내가 치렀지. 그랬더니 신랑이 있다가 중도금 내 거야. 왜 당신이 쳤다고 그래? 어쩌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늘 자기 자랑을 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보탰잖아. 내가 좀 보태줬잖아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 사상 4절로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럴새 없는.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믿음의 법이로다. 등기문서 나온 거 그냥 믿으면 청국시 영생군 죽으면 살리. 번지 딱 나와 등기문서에. 왜 이래?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야. 청국시 영생군 죽으면 살리. 요한복음 5장 24호. 성경 66번지. 다 써놨어. 등기문서도 없이 남의 집을 내 집이라고. 이게 쪽발이가 그래.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겨도 독도는 내 한국 땅. 왜? 번지가 등기문서가 한국으로 돼 있어. 사기꾼 쪽발이들이잖아요. 천국에 쪽발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늘나라 등기문서 넣는 내 땅이라고. 이게 잡족이라고 그래. 이걸 영어로 잡놈이라고 그래. 이런 잡놈은 늘 행위를 주장해서 하나님 내세고 사람 앞에 자랑을 해. 은혜로 영생 주신 거 믿음으로 받으셔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옆 사람, 천국에서 만난 사람이가 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만난 사람이가 못 만날 것 같은 거 보세요. 자, 보세요. 만날 것 같아요? 인사하세요. 만나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끝내도록.